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경배하소서.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빈들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담하면서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설교 제목에도 나옵니다만은 빈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 원어에 보니까 에레고스 토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레고스라는 이 단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황량한 사막을 가리킵니다. 불모지 아무것도 어떤 채소나 야채나 기를 수 없는 말 그대로 황량한 사막을 가리킬 때 에레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뒤에 토포스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 토포스라는 말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세다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세다 마을 근처에 있는 황량한 사막, 어떠한 과일 열매나 채소를 기를 수 없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바로 그러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누가는 빈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빈들 또는 광야, 황량한 그런 사막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이 빈들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결핍과 먹을 것이 전혀 공급될 수 없는 장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량한 사막, 바람이 불면 작은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황량한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핍과 먹을 것이 전혀 공급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쉴만한 거처도 없고 또 쉴만한 거처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가 오늘 이 빈들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빈들에는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찾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뜻은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로 이 빈들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또한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사막 같고 위험과 또 쉴 곳이 없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또 자기 자녀들을 빈들고 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 몰아가실 때에는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이고 그곳에서 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경험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들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빈들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어떤 애씀이 보상받지 못하는 절망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 도우심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칠고 메마른 들로 데리고 가서 다승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칠고 메마른 들로 데리고 가서 다승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빈들이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황량하고 불모지의 그런 이미지로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불모지 가운데로 황량한 사막 가운데로 빈들로 몰아가시고 데려가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친 들입니다. 아주 메마른 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깊이 만나시고 깊이 위로해 주시고 깊이 사랑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마치 빈들에 홀로 내버려진 듯한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형편이 정말 황량한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덜렁 이렇게 내버려진 듯한, 홀로 내버려진 듯한 그러한 경험을, 또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빈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빈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 그러한 장소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빈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석,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보아도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는데,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심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사인,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하면 표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이라고 해요.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공간복음서에도 또 우리 요한복음서에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9장이 시작될 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12제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12제자가 각 마을로, 각 도시로, 각 지역으로 떠나가서 소위 말하는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70인 파송대와 참 비슷한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알았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 다 끝나고 엄청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수님,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베세다 고을, 베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 그 12제자를 데리고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그렇게 능력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 예수님께 좀 질문할 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여쭙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남자만 약 한 5,000명 정도가 예수님과 12제자를 따라서 베데스다 고을 옆에 있는 어느 빈들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땅에 왜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은
고침이 필요한 병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약 5천 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디마다 예배나 집회를 가보면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면은 남자만 5천 명이 됐으니까 부인들은 당연히 왔을 것이고,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은 아마도 여성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 가구에 2명만 나왔다라면은 엄마가 오른손 왼손 하나씩 잡고 이렇게 왔으면은 4식구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을 얼추 해보면은 2만 명 이상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넓은 그 벌판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병자를 고치시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빈들의 황량한 사막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다 보니까 저 뒤에서 김서방이 잘 못 듣고 뭐라고요 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근처 가서 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니까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때가 저물어가게 된 거예요. 서쪽 노을이 지고 서양이 지는 바로 그때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청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우리가 찬양팀에서 잘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때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어갈 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오늘 누가는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간적인 그 배경, 그 때를 가리켜서 날이 저물어 가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 말씀이 좋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아직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분께, 예수님이시죠? 그분께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제 이미 기울었나이다, 어둑어둑해져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날이 저물어가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날이 저물어가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빈들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이 시간적 속성과 빈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만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도가 아주 잘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량한 사막이요 별빛이 있는 빈들이라는 장소에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이 시각적인 이 표현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1장에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는 때에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셨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이제 중반부 부분을 살고 있을 바로 그때가 날이 저물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육신 쇠하여 눈을 감을 때가 되어갈 때, 여러분 이때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날이 저물어가는 때라고 말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상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점점 이렇게 소진되어 가는 바로 그때 우리 아마 빈들에 홀로 있는 때가 아니겠나, 그런 시간, 인생의 때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필요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시 누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오직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한 때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에는 정말 주님의 손길, 따뜻한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12제자들은 그들이 지금 빈들에 서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시간을 보이면서 제자들은 빈들을 바라보고 그 날이 접어가는 때를 바라보면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무슨 먹을 것이 나겠는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는가? 물 하나 얻을 수 없는 바로 이 황량한 사막에서, 결핍이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그래서 결핍의 장소, 결핍의 시간으로만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빈들은 그저 황량한 사막에 불과한 장소라만 보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하루를 잠을 자게 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어가니까 제자들의 이 요구는, 또 이 질문은, 그들의 판단은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저녁을 보여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하던 일을 좀 그만 멈추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마을로 두루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거기 가서 여왕을 찾던 모텔을 찾던 찾아서 하룻밤을 지나게 만들고 호수무리를 틀어서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베세다 고을, 특히 오늘 장소인 이 빈들로 이끌어간 존재는 누구냐는 거예요. 베세다 마을로 12제자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올 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웰컴입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배우지 못한 자들도 오라.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오라. 집이 없고 땅도 없고 동산도 부동산도 없는 사람들도 그저 값없이 오라. 주님을 초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다 했습니다. 그들을 다 환영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라도 더 듣게 해주시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라도 더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일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볼 때 문제를 출제하는 분을
답을 압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선생님은 답을 미리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마실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숙소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참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제자들이 겉으로만 본 거예요. 이 빈들에서 무슨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어디서 해서 우리가 어떤 숙소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빨리 내보내야 된다. 제자들의 이 눈이 좀 열렸더라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 옆에 있는 이 넓은 빈들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숙식의 문제는 그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결과가 우리 스스로의 범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빈들로 내가 지금 내어 몰리고 있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과 같은 환경과 형편 가운데로 내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게 아닌데, 정말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에는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못 받아들여가지고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는 해답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황량한 사막과 같은 빈들과 같은 광야 같은 곳으로 내어 몰릴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들의 꽃도 백합화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슬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셔서 들에 있는 풀과 꽃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로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빈들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환경과 형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자식이 필요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서 채워주지 않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빈들 가운데 내몰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시구나. 이럴 때 우리가 까딱 정신을 놓아버리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12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빈들과 같은 형편과 처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툭툭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 아닙니까? 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형편 속에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빈들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빈들과 같은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시련과 문제와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빈들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빈들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삭막하고 황량한 불모지와 같은 광야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성경이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빈들이다. 이삭이가요, 빈들에서 늘 묵상하다가 리버를 만나요. 묵상할 때 뭡니까 이게? 그 빈들에 나와서 혼자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빈들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종이 하나님에서부터 리버를 데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늘 빈들만 바라봐요. 껍데기만 바라봐요. 없는 것만 바라봐요. 늘 결핍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힘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6월 16일 날 찬양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미약한 존재, 우리 이 작은 교회가 무슨 토론토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영적인 부흥을 주도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큰일 난다. 그것만 바라보면 아주 그냥 끝장난다. 빈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때요 장소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 이거 아니겠어요? 빈들과 같은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면,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빈들은 더 이상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손에서 쉼과 위로를 얻는 푸른 초장임을 깨닫게 되고,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어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저들에게는 오늘 먹을 것이 곧 필요하게 될 텐데 빨리 좀 내어보내서 이제 그만 좀 말씀하시고, 아이고 예수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깁니까? 설교 좀 짧게 하시고 대충 좀 이렇게 슉 하고 이렇게 좀 안 쏘고 빨리 좀 끝내세요. 좀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설교를 4시간 5시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선교 여행 가가지고 돈 다 쓰고 지금 가신 것 하나 없는데 예수님이 더 잘 아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뭐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몇 시간 동안 설교 듣고 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제자들, 빈들에 완전히 꼽혀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너무 황당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딱 떨어질 때 너무나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분이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는 책임부터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지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책임을 지는 게 낫겠습니까? 이것도 모르시면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따라오세요. 3시간 동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법입니다. 너희가 먹는 것을 주라. 이 말씀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한계를 알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정확히 보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너희들에게 없다, 내게 있다. 먹고 마시는 오늘 이 문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내가 해결한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의지하고 자기들 판단, 이성을 의존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의도는 너희들의 돈 주머니를 믿지 말고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믿어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시스템에서는 돈이 곧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이 믿음으로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돈보다 힘있고 권세보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기르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 돈이 곧 믿음이요, 힘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본문 15절 말씀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본문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지금 한 2만 명 가까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특별한 오더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약 50명씩 한 목장을 만들어서 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다가 오하열을 맞추어서 딱 앉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기가 막히고 지금 기가 찰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해가 안 돼요. 너희가 가서 먹이라 말을 하지 않나? 이제는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50명 정도씩 딱딱 묶어가지고 나누어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만 명 나누기 50 해보니까 약 400개의 목장이 구성돼요. 그거를 갖다 와이를 딱 맞춰가지고 앉히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상식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기준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러지를 않나?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줄을 짜가지고 이게 목장별로 앉히라고 하지를 않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도전이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여 궁시렁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는 일인가? 그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표적이 서서히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즉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즉시 기쁨으로 온전히.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요 세 가지가 딱 필요해요. 즉시. 두 번째, 기쁨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데서 짜증내고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가장 기쁨으로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결과를 내실 거야.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때의 큰 기쁨은 내가 측량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히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여.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순종의 요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태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힘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의 일을 조금도 단 1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주님도 우리의 순종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겸손. 나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주님께서는 순종이 없이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또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이게 축사가 뭐냐, 또 이게 막 이상한 또 해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축사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 오병이어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면은 이것이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떼고 주고 이 말이 중요해요. 떼다는 말은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번 뗀 게 끝이에요. 그 주다라는 말은요 미완료 전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서 떡을 가졌는데 조그마한 떡이겠죠. 요거를 딱 뗄 때는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주는 것은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빵을 다 돌렸습니다. 충분히 먹을 만큼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가지고 또 떼어서 주는데 뗄 때는 한 번 탁 뗐는데 손에서 나갈 때는 계속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얼빠진 사람들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신화 같은 소리냐, 믿어지지 못하는 소리라고 했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어른들이 쑥스러워서 아주 쪽팔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다 끄집어내고 서로 다 나눠 먹고 하다가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참 생명의 떡이심이 부정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전능하심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딱 드러내는 게 오병이어 사건 오늘 이 메시지인 거예요.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뭐가 복잡한지 몰라요. 예? 지금 한국에는요 유신진화론이라는 말들이 막 나와요. 지금 유신진화론이 뭐냐면은 유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신다.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한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으로 본다. 그러므로 유신진화론은 이게 맞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그분도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그냥 조용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가지고 유신진화론이 옳다고 하면 아예 나오지를 마세요.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유신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신진화론을 믿으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게 그냥요 하나의 스토리로 바뀌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을 믿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로 인한 원죄의 시작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출생하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엄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보고 죄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유신진화론을 믿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을 부정하게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신수 목사는 신학계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마 이 토론토에서 이상 꼴통 수고 꼴통 모사라고 소문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정확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없으면 유신진화론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유신진화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교 준비하다가 유신진화론 때문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말이에요. 별 인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데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유신진화론이 최첨단의 무슨 과학이 뭐 조인트를 까뿌리고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 우리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빈들은 광야고 황량한 사막과 같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아무것도 없는 굶주림과 위험과 쉼이 없는 장소일지 몰라도 그 빈들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베세다 마을 고을에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빈들을 푸른 목장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오시면 너무 잘한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유신지나가 듣고 또 헷갈해가지고 그게 어떤 건데 이러면은 그냥 오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세요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빈들고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귀한 표적을 통해서 빈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위험하고 실만한 곳이 아님을 그렇게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고 또 교훈을 주기로 겉으로 보이는 빈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거친 들판에서 자애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빈들과 같은 곳에 홀로 외로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지치고 피곤해할 때에 베세다 고을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적은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빈들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빈들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 빈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